욥기 19장 1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2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 하려니와 그 여기서 하고 여기서 잘 안 들리죠? 좀 맞추세요.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사랑부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웬만한 길을 다 찾아갑니다. 어떻게 찾아가죠?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로 가면 12분, 이 길로 가면 한 15분. 차가 막힙니다. 돌아가세요라고까지 요즘에는 합니다. 알려주는 대로 가면 왠지 잘 갈 것 같습니까? 잘 가지 않을 것 같습니까? 잘 갈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내비게이션을 내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만약에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이 길로 안 가면 우리는 무조건 사고나 이러면 여러분 운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비게이션대로 꼭 가야지 안전하게 가는 길이야 라고만 한다면 여러분 내비게이션 본다고 운전 바로 앞을 잘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어떤 것이 있어요? 오늘 자유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막 아가씨가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마이웨이 하면서 내가 갈 길 가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길. 여러분 제가 내비게이션보다 더 빠른 길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계속 돌아가세요 하더라도 그 길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그런데 모르는 길이니까 여러분 그 길대로 가죠. 그 내비게이션이 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간다라는 말이에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내비게이션이 있다라는 것을 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헌신 열심히 하면 우리 자녀 잘 될 거야. 헌금을 꼬박꼬박 하면 사업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러한 신앙의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듯하게 지키려고 무단히 노력하죠. 그래서 특별히 모태신앙은 오늘 예배 빠지면 이번 주에 돌에 걸려가지고 다칠 것 같은, 또 웃고 계시는 어머니가 한 분 계셔가지고 다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왜?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했으니까 그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은근슬쩍요 그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꼭 그거하고 상관없었는데 지가 뭐 잘못 봐놓고 가다가 넘어지면 꼭 내가 교회 예배 빠져갖고 넘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노인부 사회 갈 때 여러분, 어르신들이 그 교회 예수님 안 믿는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말씀 듣고 막 은혜 받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눈이 초롱초롱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눈이 초롱초롱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초롱초롱하신 분이 다치더라고. 그래갖고 초롱초롱하고 다치면 그 노인정 닦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 봐라, 평생 절에 다니던 아가 그 국밥 한 그릇 준다고 그 뭐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더만 바로 그것도 다친 거 아니냐. 여러분, 그래서 다쳤습니까? 아닙니다. 잘못 빠져 다치는 겁니다. 그때 교회 안 갔어도 그분은 다쳤을 뿐이 없습니다. 왜?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공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식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욥기는 바로 그 공식을 이야기하는데, 욥기는 뭐라고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공식대로도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요. 공식대로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욥은 이야기하고요.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공식대로니까 네가 틀린 거야. 네 공식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지금 네가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한가운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계셔서 누가 옳은가를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42장에 가면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19장에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욥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그 본문 속에서 요약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종교적 공식은 우리의 인생을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종교적 공식은 우리의 인생을 다 설명할 수 없다. 먼저 욥의 친구들은요, 이 욥의 친구들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욥의 친구들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공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어떤 근거로 이야기합니까? 자, 신명기 28장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앞쪽으로 쭉 넘어가면 신명기 있죠. 신명기 28장 28장 2절에서 6절까지 읽을게요. 2절에서 6절이에요. 2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다 찾으셨습니까? 2절에서 6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강조리에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지금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자, 15절부터 19절까지 읽을게요. 15절에서 19절이에요. 이거와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조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아멘. 여러분 얼마나 깔끔합니까?
정말로 깔끔합니다. 그냥 딱 뭐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을 율법을 주시는데 깔끔하게 딱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 어떻게 된대요? 그렇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고 뭐 너희 떡 반죽거리기 복을 받고 하여튼 복이 넘치는데, 근데 15절부터 보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너희 떡 반죽거리시 저주를 받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머리에 딱 넣고 세상을 보면 모든 일이요 해석하기가 참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요거 딱 가지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까지 생각할 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되면 저 집이 하나님을 잘 믿는갑다 라고 이야기하고, 만약에 저 집이 무슨 일이 딱 발생을 해요, 어떤 안 좋은 일이 딱 일어나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 공식대로 하면 뭐예요? 저 집이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이 공식으로 그대로 이야기할 수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식으로 보니까 욥은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식대로 딱 했을 때 왜 분명히 욥의 친구들도 욥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이렇게 계속 정죄해요? 왜 욥 보고 공식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 잘못했잖아, 너 죄 지었잖아, 공식대로 하면 네가 죄가 있는 게 맞아요 라고 그렇게 계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 친구들이 그렇게 와서 계속 이야기하냐 이 말이에요. 이유는 좀 이따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요 결론을 내죠. 너는 뭔가 네가 모르는 죄가 있어.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거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알든 모르든 무조건 회개해.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들은 일단은 용서함 받고 봐야 되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수아 사람 빌닷이 가장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강하게 해요? 지난주 읽었죠. 자 18장 5절을 읽어요. 앞장에 18장 5절이에요. 욥기 18장 5절 읽을까요? 5절 18장 5절이에요. 시작. 악인의 빛은, 자 17절도 계속 읽을게요. 시작. 그를 기념함이, 자 19절도 계속 있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모르시겠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악은 다 뽑힌다. 악은 다 멸하게 되어 있다. 기억에서 지워진다. 후손도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 내 꼴을 보니 네가 딱 그 악인의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욥을 딱 봤을 때에 악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다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친구들이 딱 봤을 때 뭐예요? 욥은요 완전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뭐 잃었어요? 집에 재산 다 잃었어요. 자녀들 다 잃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아내도 욕해요. 그리고 자기 몸에 모든 병이 다 걸렸어요. 세상 사람들 봤을 때 딱 뭐예요? 저주받은 사람이 당하는 모든 것을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공식 안에 딱 넣어보니까 욥 너는 분명히 죄가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욥이 견디기가 더 힘든 게 한 가지가 더 있어. 몸의 아픔, 자기의 재산을 잃음,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데요. 19장 13절 한번 읽을게요. 13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9절까지예요. 시작.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아멘. 지금 성도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갑자기 막 이렇게 웃음이 터진 부분이 있었어요.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는구나.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의 숨결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절대 숨결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예요? 지금 욥이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뭔가 알아요? 몸의 아픔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뭔가 하면 정말로 예전에 절친이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나를 외면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 한 걸음 나가세요. 나의 아내까지 나를 외면하는 거예요. 자식까지 나의 숨결을 싫어한대요. 자식까지. 그러니까 이 단절됨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아픈 것보다 이것이 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예전에요, 제가 어떤 성도님이요 저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저 뭐 학교 가는데 책 사보라고 맨날 옆에서 목사님 책 사보세요, 책 사보세요 이렇게 툭툭 찔러 붙이셨던 분인데, 근데 그분의 사업이요 한순간에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사업이 안 되니까 뭐까지 잃어버렸는가 하면 여러분 그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셨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신방을 가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가장 힘든 건 뭔지 아십니까? 돈을 잃은 것도 아닙니다. 뭐 건강을 잃은 것도 아닙니다. 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꾸 나를 떠나죠? 나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합니다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찾아오 주시니까 너무나 좋다고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의 실패도 있지만 그 사람이 뭐예요? 너 뭔가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 악인이야 라는 거 도장을 찍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욥도 그랬습니다. 친구들이요 영적인 판검사처럼 서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잘못했어 라고 판결하고 있죠. 하지만 욥은요 내면에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보세요. 6절에서 7절이요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 지금 우러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마음의 깊은 것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가 가장 외로울 때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떠났다라고 생각이 들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리 돌아봐도 방향이 길이 없고 저리 봐도 길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에 나의 내면 깊숙한 곳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욥이 자기 자신을 지금 깊숙이 바라보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가 하면 하나님 이게 정말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고난이 왔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욥아 내가 지금 사단하고 내기를 했다. 내기를 했으니까 너희 좀 견뎌줄 수 있겠니? 자, 이 말만 들어도 욥이 여러분 힘을 내서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왜 받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욥기를 바라보면 욥을 보면서 우리가 왜 희망을 발견합니까? 42장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지금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욥이 단순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저주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조하실 때부터 그게 목적이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앞에 잘하면 복 주고 하나님 앞에 못하면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당돌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욥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욥이 아프다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아프게 다가옵니까? 그 이유는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욥의 친구들 같은 그러한 여러분 여전히 그러한 사람들이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원칙을 들고 사람을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어느새 욥의 친구들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거 누가 제일 많이 하는가 하면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제가 계속 이제 이야기하지만 좀 추워서 그런지 제가 새벽기도를 잘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목사는 여러분 힘이 쭉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겠습니까? 빠집니다. 빠집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해합니다. 왜 이해한 줄 아십니까? 왜 이해를 100% 합니다. 마음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압니다. 왜 한 줄 아십니까? 왜 할까요? 나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눈에 이야기했잖아요. 저는요 내일 새벽이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새벽 예배가 없거든요. 내일보다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월요일, 그렇죠. 일요일, 주일 저녁이 제일 좋습니다. 새벽 기도가 더 없거든요. 저만큼 행복한 목사도 드물 겁니다. 저는 3일을 연장 쉬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걸 압니다. 아는 사람은요 이해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여러분 있잖아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면 타인도 완벽하기를 기대합니다. 때로는요 실수를 좀 하세요. 일부러라도 실수를 좀 하세요. 일부러라도. 그렇게 실수를 할 때 또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을요 이해를 합니다. 저는요 이제 우리 전사님 맞잖아요. 전사님들 보면 참 실수 안 하려고 막 무단히 막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전사 때는 실수하는 겁니다. 실수하면서 커나가는 겁니다. 왜냐? 제가 그걸 이해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실수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조인트를 깐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시대 때. 요즘에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예전에 어떤 전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 뭐라고 물어봤는가 하면 요즘에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네 못한다고 조인트를 깐다. 네 어떻게 할 거고? 목사님 그건 뭐 생각합니까? 그냥 나가야죠. 우리는 같이 버텼습니다. 버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알아요? 어떻게 그 마음을 그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한 우리가 실수할 때 여러분 타인의 실수를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때 조금 힘드십니까? 한 번씩 빠지십시오. 한 번씩 빠지고 왜 저 사람 왜 안 오나 하는 것보다 한 번씩 빠지고 왜 안 오나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저도 여러분 새벽기도 왔는데 한 번 목사님이 못 나왔을 때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안 나오고 그러면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막 음악 틀어놓으면 전사님이 음악 틀어놓으면 그냥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됩니다. 오죽하면 저는 괜찮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설마가 사람이 아니라 설마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시선은 옆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이해하려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보세요. 21절 읽을까요? 시작. 나의 친구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이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는요. 고난은 우리를 억지로 깊은 신앙 자리까지 밀어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받기 전에는 아마 친구들과 비슷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뭐요? 하나님께 잘하며 복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공식이요 누구한테도 있었어요? 욥에게도 있었어요. 욥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욥기 1장 2장을 보면요 그가 엄청나게 신경을 써요. 누구의 죄까지 신경을 쓰는가 하면 자녀들의 죄까지 신경을 써요. 그래서 자녀들이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 봐, 혹시나 내가 모르는 죄가 있을까 봐 잔치를 벌이고 난 후에는 꼭 뭐를 했어요? 제사를 지냈어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이 욥이 이 인과응보의 이 공식에 얼마나 매여 있었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 잘생겨 복을 주시고 아기는 망한다. 이 공식이 천명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있은 뒤에 이 욥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알아요? 자 10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0장 8절에서 9절이에요. 10장 8절에서 9절 읽을까요? 8절에서 9절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욥은 질문을 풀어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는 원래 티끌이고 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으셨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왜 티끌로 날려버리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지금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알면서 욥은요 더 깊은 신앙의 자리까지 들어가요. 그게 뭔가 알아요? 여러분 인과응보가 아니라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티끌과 같은 나를 빚어서 나를 인간 만드셨는데 이 인간 만드신 나를 다시 흩으시고 계시는데 이것에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이 표현을요 가감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으실 때부터 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보자. 이게 목적입니까? 창조의 능력이 시험용 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과격해 보이지만요 우리도 때로는 이 질문을 하죠.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목사로 만드셨습니까? 집사 만드셨습니까? 성도로 부르셨나요? 이렇게 우리도 가끔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도가 욥의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그냥 어떻게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려고 나를 지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이렇게 망하는 걸 보라고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신 겁니까? 욥의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어떻게 보면 판정의 관계, 인과응보의 관계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하고 지금 대화하는 관계가 되었어. 예전에 1, 2장에서는요 내 잘못했을까 봐 겁이 나서 제사 지내는 이 잘못했으면 벌을 하고 잘못 안 했으면 복 주시는 이런 판정의 관계에서 이제는 무슨 관계로 바뀌었어요? 인격적 관계로 바뀌었어. 이제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지금 일하려고 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대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를 더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더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더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침내 오늘 본문에요 위대한 것을 발견합니다. 욥이요 정말 너무나 위대한 것을 발견하는데 23절에서 27절 읽을게요. 23절에서 27절이에요. 시작.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시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기에서요 중요한 단어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뭔가 하면 나의 대속자예요. 여러분 대속자라는 말이 뭐예요? 대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보세요. 욥은 원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어떠한 분이세요? 판검사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냥 내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가 너무나 중요한 분이셨어요. 누구 판단에 의해서는요. 친구들도 그랬고 욥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자, 검사, 판사 같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저는 땅땅 이런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나의 대속자라고 고백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나의 대속자가 지금 뭐라고요?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도 계신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데 나 완전히 망한 상태인데 하나님은 나의 대속자는 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침내 그가 땅에 위에 서실 것이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가죽이 벗겨졌다라는 말이 무슨 표현이죠? 여러분 가죽이 벗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죽음 뒤에도, 다시 죽음 뒤에도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육체 밖에서 뭐 한다고? 하나님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부활에 대한 정확한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이 욥은요, 어떻게 보면 족장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욥이요, 무슨 신앙을 갖게 되는가 하면 부활 신앙을 갖게 됩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보리라, 이 믿음을 딱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일제 감정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한국 교회는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참으로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정치, 경제 뭐 이런 부분에서 왜 자꾸 뭐 이번에도 뭐 인터넷 딱 보니까 뭐 독립기념관입니까? 거기서 또 뭐 하여튼 하여튼 왜 그런지 몰라. 하여튼 뭐 기독교가 지금 또 뭐 이슈에 올랐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독교가 핍박하는데 기독교가 핍박 안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끝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가 이 부활 신앙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딱 붙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기더라라는 거예요. 왜? 부활 신앙이 도대체 뭔데요? 부활 신앙은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부활 신앙은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된다? 다시 부활한다라는 이 신앙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부활 신앙은 거기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천국을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면 죽어서 천국 갑니까?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간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는 천국 이야기의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 이야기하신 것은 여러분 80%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천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천국을 언제 갑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며 천국 가는데, 부활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활의 신앙이 뭐예요? 네가 지금 어렵느냐? 내가 다시 일으켜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일으켜 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욥아, 끝까지 버텨라. 욥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이 부활 신앙을 딱 가지고는 말미암아 어떠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욥이. 여러분, 예전에는 인간보에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기면 복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 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됐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가? 셋째는요, 부활 신앙은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딱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떠한 신앙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시편 103편 한번 보세요. 시편 103편. 여러분, 시편 103편은 이 다윗이요, 밧세바의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나중에 지었던 이 시편이거든요. 자, 시편 103편 3절에서 4절을 읽읍시다. 3절에서 4절이에요. 3절 4절 시작. 그가 할렐루야. 이게 언제 지었던 거라고요? 밧세바의 사건을 범하면서. 여러분, 밧세바의 그 사건으로요, 뭐요? 음란의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까지 죽였어요. 그러나 모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의 침상을 적시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았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 내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하신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103편 10절에요. 시작. 할렐루야. 이게 지금 인과응보하고 만든 이야기예요?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지금.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는다, 갚지 않는다, 갚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과 14절 보세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채찍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분명 공의의 하나님 맞으세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깨달았어요? 욥이 깨달았다라는 말이에요. 욥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훨씬 그 욥보다 앞에 있었던, 다윗보다 앞에 있었던 욥이 지금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신명기 28장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뼈대라면 지금 시편 103편은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살과 피를 막 덧붙이는 거예요. 기독교가요, 보세요. 기독교가 대표하는 말이 단어가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오래 참는 것입니까? 원수를 오래 참는 것입니까? 여러분 원수도 오래 참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요 먼저 자기 자신을 참아줘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여러분 혼자만 너무 옳게 되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에게 욕먹지 않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오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고 그냥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따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좀 실수하는 사람이 따뜻합니다. 실수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떻게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이제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주중에 목사님 이제 안 만났는데요. 목사님하고 딱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는데요. 전에 교회 잘 된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둘이 동병상련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원망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래 그거 해야 되겠구나. 그래 그게 필요한 거구나. 서로가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가가지고 제가 그 어려운 그 목사님한테 가갖고 우리 교회 2억 빚을 갚았다고. 어제 경중 갔습니다. 어제 경중 가니까 부교육자들이 다 와서 저한테 인사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하늘당교회 2억 갚았다고 계속 자랑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만 했어요. 그러면요, 내가 맛있겠습니까? 맛없겠습니까? 맛없지. 저거하고 이야기하기 싫지. 맨날 와서 자랑만 하고 이야기하기 싫지. 그런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심적인 어려움을 툭 돌아하니까 니도 그렇나 나도 그렇다, 니도 그렇나 나도 그렇다, 이 동명상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람의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죄와 심판에 조급해하는지 모릅니다. 한 개만 딱 있어도 왜 저렇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불안하고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이신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안다면 어떤 자리에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회복과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곧 저주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완전히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십자가가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반전이 일어났던 자리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문이 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말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요, 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기 시작하면 내 자신을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요, 부모로서 다 자식에게 뭐 막 못해주면 참 나를 스스로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나 이것도 못해주고 저것도 못해주고.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보면 이것도 못해줬다 저것도 못해줬다, 너희들한테 뭐 할 말이 없다라고 매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는 언제나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가장 큰 게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살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왜 자꾸 나를 정죄합니까?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을 누가 주는 겁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를 용서한, 내가 어떠한 가운데 있더라도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나 자신을 용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타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타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까?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요. 왜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까? 왜요? 이유가 왜 그래요?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되기 싫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보기 싫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무너지기 싫거든요.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여러분, 아까 이제 욥의 친구들이, 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욥의 친구들이 왜 지금 욥에게 그냥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돌아가면 되잖아요, 집으로. 그런데 왜 끝까지 욥한테 붙어가지고 그렇게 심한 말들을 해요? 너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이름도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저주를 퍼붓죠?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보기 싫기 때문에요. 만약에 욥이 옳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친구들도 동일한 어려움이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반박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의 내면에는요, 나는 그 어려움을 당하기 싫어입니다. 이해가세요? 이게 왜 오는 줄 알아요? 이유는요, 사랑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요, 그냥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 오늘 석현이가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이 아픈 데서 그냥 끝날 겁니다. 근데 엄마는 생각할 겁니다. 제 대신 내가 인대가, 그건 아닐 수 있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건 그냥 작게 이야기한 거죠. 그냥 뭐 이거는 그냥 웃으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엄마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 아픈 거? 아니, 내 자식보다 내가 아프기를 원한다. 이게 왜 이런 마음이 생겨요?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나에게 오는 게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아프지 않는다면 그 두려움이 나에게 오는 것은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있으면 저 상대방 때문에 오는 그 손해, 상대방 때문에 오는 그 두려움, 상대방 때문에 오는 그 아픔, 나 그거 두렵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요,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이다. 견디는 것이다. 어디까지 견디는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견딜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그래도 양심적으로 설교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설교하려고 하면 설교 본문을 바꿀지언정 내 바뀌고 나서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이것을 준비하는데요, 내 마음에 그런 사랑이 있나? 이런 가책이 막 내 안에 드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까지 다 견딜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가 그렇지 않으면서 왜 성도들에게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니라는 그 음성이 내한테 계속 들려요. 계속 불편했습니다, 이 설교. 그래서 오늘도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다른 본문 또 가볼까,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잖아요. 다시 갔다 와볼까 이런 생각이 내 안에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나도 해결해 보고 가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해결해 봅시다. 어디까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어떻게 오래 참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요것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외에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진실을 알려줘요. 그 진실이 뭔가 하면 기독교 신앙은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 외에는 전혀 다른 길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해라. 끝까지 사랑해라. 이를 깡물고 그 길을 걸어라. 왜? 예수님도 그 길을 걸었다. 예수님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땐 다윗의 자손 오시는 이여 영광 받으소서 호산나 이러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딱 달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침 뱉고 난리도 아니에요. 얼마나 배신감 느꼈어요. 그런데 주님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이 무슨 죄인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그것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 모든 예배, 모든 순간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면 이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우리 새벽에 몇 분 안 오세요? 그런데도 이것도 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잘 나오다가 왜 그렇게 피곤케 만드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요, 그 모든 이유를 저에게 맞춥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를 맞추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에게 맞춥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래, 버텨보자. 하나님이 이것까지 나보고 내려가라라고 하시는구나. 이것까지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것까지 경험해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왜?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정당하면서 당당하게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려고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도 끝까지 사랑하려고. 이 깡매골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런데요, 고비가 그거 아십니까? 그 남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사랑하지 않아 하다가도 그 고비만 딱 넘어가면요, 그 사람이 제일 멋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비를 한번 넘겨보자라는 겁니다. 고기를 막 넘겨보면 우리의 하늘나온 교회가 포옹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러한 넉넉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욥기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죠.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친구들아, 나를 좀 긍휼히 여겨 다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할까요?